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 본문은 41절 전체인데 12절까지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땀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버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그때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는 샘물, 우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관심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에게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면 다름 아닌 관심입니다. 여러분, 관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요. 관심은 시들어가는 화초도 살려내고 심지어 병든 동물까지도 살려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제 친구들과 초등학교 때 길을 가다가 어디선가 고양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 고양이가 큰 판자에 깔려서 울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큰 판자인지 제 친구 저하고 셋이서 겨우 들어서 이렇게 세웠었는데, 고양이를 봤더니 우리가 가까이 가도 도망도 못 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그래서 친구 셋이서 이 고양이를 우리가 좀 돌봐주자 해서 우리만의 아지트로, 본부로 데리고 가서 그때는 본부 이랬거든요. 데리고 가서 이 고양이를 돌봐줬습니다. 다리가 좀 다친 것 같아서 나무젓가락에 이 붕대를 감아서 고정을 시켜주고, 또 집에서 연고도 가져다 와서 발라주고, 그렇게 돌봐줬어요. 또 집에 가서 참치캔 있는 거 가지고 와서 먹여주고. 그래서 매일마다 그 고양이를 와서 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해서 그 고양이를 돌봐주는데, 처음엔 그렇게 거부하고 멀리하던 고양이가 점점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다가와서 표현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언젠가 한 열흘쯤 되었을까, 그때에 저희가 또 친구들이 다 같이 그곳에 갔는데 그날에 그 고양이가 없었어요. 참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기뻤습니다. 고양이가 건강해져서 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심의 위력이죠.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어미의 젖과 밥이지만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젖만이 아니지요.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엄마의 관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정서의 불안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어릴 때에 부모의 관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러한 관심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성인이 된 우리에게도 관심은 필요합니다. 한 연구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대학 강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학생들에게 먼저
이 얘기를 한 거죠.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에 딴청을 일부러 부리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지 않는 척하고 조는 척을 하고 딴 생각을 하는 척을 하고 그런 이 액션을 취하라는 거죠. 그리고 신호를 딱 주면 다시 집중하도록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서로가 막 몸을 삐딱하게 하고 눈을 감고 하품을 하고 졸고 하니까 교수님이 처음에는 주목을 끌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니까 이 교수도 결국에는 건성건성 강의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호를 딱 줍니다. 신호가 오자마자 학생들이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교수의 눈빛이 살아나면서 강의에 열성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몸짓에도 열정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관심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이 말씀을,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진 목사 혼자서 계속 주구장창 외치는 것만이 설교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제가 전한 그 말씀에 여러분이 화답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에 설교자가 전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 반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청중에 따라서 제 설교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여러 곳에 가서 설교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어떤 교회는 말씀이 탁탁 막 튕겨져 나오는 데가 있어요. 중간에는 막 도망가고 싶습니다. 설교를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 머릿속에 딴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어떤 곳에서는 정말로 말씀을 계속 하고 싶어요. 계속 전해주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청중의 반응 때문이죠. 정말로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의 눈빛으로 반응하면 설교자는 힘을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처럼 관심에는 큰 위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심은 다름 아닌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 존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관심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그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관심에 그토록 목말라 하고 관심에 대해서 정말로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시는가? 민수기 6장 24절 우리 함께 2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향해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해 비추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비추신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뜻은 우리가 자녀들의 이 유치원 발표회 때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발표회 때 아이들이 연극을 하거나 율동을 하거나 발표를 하죠. 아이들이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근데도 부모들은 꼭 그 자리에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아이들을 향해서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자세히 한번 관찰해 봤어요.
아이들을 관찰하기보다 부모들을 관찰해 봤더니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빛이 나서 그 사랑의 얼굴로 아이들을 쳐다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의 얼굴은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앞에 서 있지만 오로지 한 대상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자녀만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식 때에 신부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신랑이 얼굴을 비춥니다. 그토록 많은 하객들이 있지만 한 대상만 보이죠. 그 대상만 빛이 나 보이는 거예요. 잠든 아기를 재우면서 엄마가 아기를 향해 얼굴을 비춥니다. 바로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향하실 뿐만 아니라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서 우리를 보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 말씀을 침상에 적어놓고 아이들에게 한 번씩 읽어주면서 잠을 재워주고 또 축복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과 기쁨의 형상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내 얼굴을 빛을 내서 그에게 향한다는 것, 그것은 최대의 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관심을 받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반면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잃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얘기하죠. 시편 27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버림받은 그 감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돌아선 것, 그 얼굴을 숨기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얼굴을 돌리는 것, 그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끌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관심에는 크나큰 위력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땅에서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9장 1절 다시 보시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석용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소경이에요.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무시당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바쁘셨던 예수님, 어디론가 향하고 계셨어요. 발걸음을 재촉하며 가고 계시는 그 길가에서 주님은 그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존과 익명의 세월을 살아온 한 인생의 상처와 실망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뽕나무 위에 있던 세리를 보셨고 더 많은 군중 가운데서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과부를 보셨고 그녀가 가진 전부를 드렸을 때에 그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게 했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 우리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신다. 우린 때때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죠. 왜 나를 못 알아주느냐고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내 진심을 왜 몰라주느냐고 얘기할 때가 있죠. 아니, 어느 때는
나도 나조차를 알지 못해서 답답해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를 보시는 분, 아시는 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 그 소경을 본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죠. 제자들도 그 소경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소경을 보자마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인데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죄 때문이라니요. 날 때부터 소경인데 어떻게 그것이 자기 죄 때문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종종 우리가 알듯이 사람들은 고통과 죄 사이의 인간관계를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한결 의무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자기가 행한 그 보응을 받는 거야. 어떤 사람을 정죄해버리면 우리는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눠야 할 의무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요.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쉬운 이유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도 정죄가 얼마나 쉽습니까? 언젠가 어떤 목회자 부부와 식사 모임이 있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교인이 교회를 옮겼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족이 어디론가 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났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마치 신문 기사를 읽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표정의 변화가 없이 슬퍼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옮겼기 때문에 그런 벌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듯 들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10살도 훨씬 많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 하지도 못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더 불편했어요. 왜 내가 그때 아무 말도 못했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종종 정죄합니까? 여러분, 정죄는 우리에게 놀라운 위안을 줍니다. 왜? 그 벌을 받아 마땅한 자니까 내가 도와줘야 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눈이 그 소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16절 함께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그들은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이 소경을 숱하게 보았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를 목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 누구보다도 백성들을 사랑의 눈으로 봐야 할 그들이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다가 보니까 그 소경이 눈을 뜬 거죠. 여러분, 정상적인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광경을 봤을 때, 그를 만났을 때, 앞을 보지 못했던 그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기뻐해 줄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뻐해야 할 이유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하나님 나라, 그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왜입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을 보느라고, 자신들이 그토록 지켜왔던 그 전통과 관습이 깨어진 것을 보느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소경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소경이 등장하지만 사실 그가 소경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육의 눈을 떠서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이 소경이 육체의 눈을 뜬 것, 그것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소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반응, 그리고 주님의 그 반응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은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육의 눈이, 소경이 앞을 보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대단한 일처럼 여겨지겠지만 정말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관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신 이유, 그것은 이 소경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함께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부정한 자,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그리고 우리의 의는 다 무엇?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더러운 옷과 같은 존재예요. 누더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 모두 다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더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의롭다라고 주장하고 누군가와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내가 더 나은 존재라고 자랑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누더기라는 거예요. 부자로 태어났건 가난하건 학벌이 좋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모두 다는 누더기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토록 사랑하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의 누더기가 된 이 사람들을 사랑하거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거창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저 대상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서 잘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바꾸어 보세요.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먼저 그를 보세요. 그가 어떠한 마음의 아픔이 있고 어떤 삶의 문제가 있는지를 보세요.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올바른 관심을 그렇다면 기울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어른에 대한 최고의 예의는 뭡니까? 잘 경청하는 거예요. 아니, 어른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만남에 있어서 그를 가장 존중해 주는 것은 뭡니까? 경청하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만나서 예의를 표현하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을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예의이고 그것이 그를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밥을 얻어 먹었는데 계속 제가 귀가 피곤하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힘듭니다. 아, 이게 내가 밥 얻어 먹고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건가? 그는 분명히 나를 섬긴다고 했는데.
여러분, 내가 섬기겠다라고 했으면 잘 경청하는 마음, 물론 대화가 있어야 되니까 오갈 수는 있죠. 하지만 내 말만 주구장창 쏟아놓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주구장창 절만 하면서 공약만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아니죠.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건의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겪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귀예요. 이사야 41장, 42장, 1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20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못 듣는 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향해 맹인이라고, 못 듣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못 듣는 자고 누가 맹인이냐? 나의 백성이라고 자청하는 너희들이 아니냐? 이 교회 안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그토록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문을 닫아서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너희 못 듣는 자들아, 이 맹인들아.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듣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죠. 우리의 영혼이 잔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잔잔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해줍니다. 호수가 잔잔할 때 작은 조약돌 하나만 던져도 큰 파장이 일어난다. 하지만 풍랑이 일면 아무리 큰 돌을 던져도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잔잔함, 그것은 수용의 전제 조건입니다. 잔잔함이 먼저이고 경청은 그 다음이에요.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려면 먼저 마음이 잔잔해야 돼요. 마음이 고요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죠. 46편 10절 함께 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잠잠함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은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의 고백으로서 얘기하는데 시편 131편은 3절밖에 안 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에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대조를 보세요. 여러분, 젖을 떼지 않은 아이는 우리가 알듯이 어떻습니까? 시끄러워요. 배고픈 아이들은 시끄럽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애 키우던 때를 기억하면 어떻게 키웠나 싶어요. 아들 셋을 어떻게 키웠나. 항상 울어요. 배고프면 항상 울어. 왜 그렇게 우는지. 그런데 젖을 먹이고 지 만족에 가득 차서 젖을 딱 뗐을 때에 애기에게 억지로 더 먹으라고 막 물려줘도 안 먹습니다. 젖을 딱 떼죠.
그러면 조용합니다. 집 만족에 가득 찬 그 아기의 표정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만족해하죠. 그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까? 교만한 마음, 높아진 눈, 스스로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야망,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요동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구체적으로 오늘의 용어로 말하자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방해하는가? 그토록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왜 한마디의 말씀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가?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얼마나 더 성공해야 될까? 무엇을 더 많이 가져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까? 수많은 욕구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지요. 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내 수입이 줄어들면 어떻게 할지, 미래에 대한 수많은 염려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요. 그날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죠. 그런가 하면 죄의 격동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죄책감,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소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요함을 너무나 자주 잃어버리지요. 너무 많은 책임과 활동들, 부족한 잠, 너무나 많은 자극들, 너무나 많은 말들. 저는 금요일과 토요일이면 제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서재에서 거의 한 발자국도 안 나와요. 한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보면 저는 참 많은 유익을 얻어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그치면, 사람의 말들을 듣는 것을 그치면, 내 마음을 잔잔케 하면 조용히 다가와 제게 말씀의 감동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풍랑이 있다면 마음을 잠잠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도록 우리 안에 조용히 귀 기울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조용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행을 가면 어떻습니까? 휴가철이 되어지면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여행은요, 잠잠한 시간들을 좀 만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분주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들로 우리가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그러면 잠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휴가 일정에서 좋은 것도 먹고 관광도 하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그런 시간을 틀림없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여행 때에 저는 틀림없이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아니면 그런 시간을 언제 가질 수 있겠어요? 가족들이 함께한 여행이라고 한다면 우리 반나절은 각자의 시간을 갖자. 잠잠한 시간을 갖자. 경건의 시간을 좀 갖자. 하나님께 좀 조용히 나아가는 시간을 갖자고. 그렇게 휴가의 시간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아니, 휴가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관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추상적인 말보다 그분께 우리의 관심을 들여보세요. 내 시간을 들여보세요. 조용히 그분의 음성에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이 시간 듣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잠잠함으로 세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그들을 주목하라. 예.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소중한 그 대상, 그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역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역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대상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다면, 헌신하고 싶다면 언제나 사람을 향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사람, 그가 아니라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소경을 모두 다른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었죠. 아무도 올바른 시선으로 보지 않았어요. 잘못된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소경이 거기에 있었지만, 그렇게 구걸했지만 이웃들은 어떤 존재로 보았습니까? 귀찮은 존재로 보았어요. 눈에 거슬리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흥미로운 신학적 주제로서 보았어요.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 그의 부모 때문인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죄인으로서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에 미어서 그를 보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볼 수 없는 눈은 치료하면 되지만 보지 않으려는 눈은 고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조차 어찌하실 수가 없어요. 보지 않으려는 눈에 대해서 강제로 그 눈을 띄어서 보라고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의 존재, 너희의 지금 영혼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지금 맹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희망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 너에게 그대로 죄가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그 남자의 아픔을 보셨어요. 그의 영혼을 보셨어요. 그분의 관심은 그의 육체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눈에,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눈으로, 그 관심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이 사람, 그는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더기와 같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그날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은 얼굴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비추고 계신다는 것.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유년 시절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한 번쯤 부모에게 사랑받았던 추억들이 그에게도 있었겠죠.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는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채로 그렇게 수년간 살아왔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날들이 절망이었을까요? 자신을 외면하는 이들의 시선, 종교적 논쟁거리로 삼는 말들,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주는 누구 하나 없는 그 상황, 오히려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면서 그를 신문하고 있는 그 냉랭한 표정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절망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눈길을 받았음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자기가 누더기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그는 자신이 단순한 누더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대상, 하나님께 사랑받는 누더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흙을 사용하셨어요. 흙을. 다른 것이 아니라 약을 갖다 발라준 것도 아니고 흙을 사용하셨어요. 재창조의 상징입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서 지으셨잖아요.
눈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눈을 여시는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흙을 바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뱉으셔서 그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역시 예수님 과학적이야. 그냥 붙이면 안 붙으니까 이렇게 좀 점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붙이셨구나. 그렇게 치면 물 옆에서 좀 갖다가 하면 되잖아요. 갖다가 다른 걸로 해도 되잖아요. 뭐 기름을 갖다가 한다든지. 침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침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주기 어려운 거예요. 물론 상대가 받기도 어려워하지만 주기도 어려운 거예요. 침이라는 것은 가장 친밀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처가집에 갔을 때 처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가고 하면은, 권사님 듣고 계셔서 좀 그럴 텐데, 결혼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승낙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와도 그래도 맛있는 걸 해주셨어요. 음식을 이렇게 딱 차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손을 대고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께 예쁘게 이렇게 그릇에 담으시니까 그거를 이렇게 치우세요. 저는 그런 걸 잘 보기 때문에 다 먹지 않은 것을 그냥 이렇게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먹은 음식도 같이 섞는 것을 봤어요. 그때 제 마음에 됐구나. 내 침이 섞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가족이구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기의 입에 들어간 거, 그거 부모가 막 주워 먹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잘 안 합니다. 근데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전혀 더럽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대상인 거죠. 사랑의 대상이니까요. 예수님은 그를 실로암 못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실로암, 요한도 주석하고 있는데 실로암이란 뜻이 무슨 말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눈을 뜬 그는 이제 보냄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시선으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명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누더기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들,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알렉산더가 두 손을 펴고 관에 손을 내밀고 죽었듯이 우리 모두 다는 다 놓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남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은 남길 수 있습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것만 남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단 한 가지 결심하면서 돌아가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삶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 그 사랑의 대상들,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내 남은 생애 동안 그들을 관심을 기울이며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를 도리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몇십 배로, 아니 그와 비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냉수 한 그릇도 내가 잊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생애 동안 진정 주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곁에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